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회 기간 중에 요한복음 17장과 18장의 일부를 보았고,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관원들에게 체포되어져서 이제 처음에는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저택에서 신문받고, 그 다음에 24절에 가야바 그 당시의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져서 신문받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와서 최종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곧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식민지 삼아서 다스리는데, 그 지역의 총독이 황제를 대리하여 다스리는 자가 폰티우스 필레이트 빌라도였습니다. 사도신경에 그 악명이 나오는, 악명이라고 할까지는 하고 오명이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이죠, 관정 플라이토리온이라는 헬라 말인데 일종의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관사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안토니오라는 요새입니다. 여기가 왜냐하면은 이 총독의 주 거주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스도라든가 이 모든 총독들은 다 빌라도를 포함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관저를 두고 삽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그 요빠 근처 그 북쪽이죠. 예루살렘 북쪽 갈릴리 지역의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계획도시. 큰 헤롯 왕이, 대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인데,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빌립보 지역에 가이사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시리죠. 가이사란 말이거든요. 황제를, 로마 황제를 지칭한 말이죠. 그래서 헤롯이 아부하려고 바친 도시인데 그 도시가
바로 지중해 가에 있고 로마로 가는 그 배편이 거기서 자주 다니고 또 많은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그 도시에 와서 왜냐하면 유대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니까 거기가. 그래서 모든 총독들은 거기에 주 관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에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유월절이라서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유대교 신심이 있어서 유월절에 그 제사 지내러 오는 게 절대 아니고 6월절은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요. 전국 각지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소위 디아스포라 주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광복절 같은 거예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그걸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중에 6월절이 제일 많이 오는 때예요.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까지 텐트가 쫙 쳐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꽉 모이는 거. 막 10,000명, 50,000명, 10만 명 모이면은 일단 뭐 비상이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6월절에는 항상 가이사라 빌립보에 머물던 총독이 로마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왜? 거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유대인들은 반 로마 감정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끝에 나오지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혼동해가지고 하는데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강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무장혁명투사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무장 독립군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싸웠고 사람들을 선동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진 그래서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은 6월절이 되면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라는 요새에 머뭅니다. 거기가 안전할 뿐 아니라 또 되게 사람들이 6월절에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성전뜰. 거기가 넓으니까. 그 성전 북서쪽에 있는 요새가 안토니오 요새예요. 약간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이렇게 감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관정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끌고 간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한다. 이 말은 뭐 유대인들의 정결례. 유월절 그날 이날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이날 아침 9시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이날 해질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러면은 그 당일날 저기 빌라도의 관정은 이방인의 집이잖아요. 이방인하고 접촉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잡아온 사람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29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총독이 되게 로마의 통치 방식 중에 하나는 그 점령지,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그래서 총독이 그걸 이해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수백 명이 몰려와서 나한테 요청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민한 시기거든요. 6월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축제고 평상시보다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꽉 채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광복절 축제의 시기인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민한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주도해가지고 로마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총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의 그 황족인데 사실 로마의 황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방의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은 어떻게 보면 유배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자리지만 로마 대제국의 중심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곳으로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총독들은 점령지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 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뭔가 반로마 운동이 시작되고 데모가 시작되고 반란이 시작되고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온 군대로 이게 징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러면 그 소식이 황제에게까지 들어가면은 황제의 입장에서는 쟤는 저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로 귀향할 수 있는 게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독은 가능하면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29절,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나한테까지 찾아? 왜냐하면은 유대교의 율법 아래서도 태형 정도는 가할 수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칠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요. 종교법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선에서 끝나지 않고 총독까지 데리고 온 것은 뭐예요? 그보다도 심한 처형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이 사람이 뭐 반란이라도 일으켰냐? 이런 의미죠. 30절 대답하리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대제사장이나 또는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총독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행악자, the criminal, 범죄자. 이 사람은 로마 입장에 났을 때 분명히 범죄자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이미 재판도 없이 죄인임을 확정해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악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이 뭡니까? 아픈 사람 공짜로 치료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배고픈 사람 먹을 거 나눠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게 무슨 악이에요? 왜 이걸 악이라고 봤을까요? 왜 그 당시 유대교 권력,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악당이라고 봤을까요? 예, 그들 입장에서는 악당인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익과 권한을 침범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소위 그 당시 유대교 최고의 권력기관인 종교국회 산헤드린에 의해서 산헤드린이 예수를 쟤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한 결정적 계기가 뭐냐 하면은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제물을 파는 장사치들과 또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거기 묶여있던 제물로 팔릴 양과 염소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소위 그들 표현대로 하면 난장판을 만드셨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폭력을 행사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 건 아니에요. 동물들을 흐트러뜨렸고 테이블을 엎어버렸을 정도죠. 직접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는 성전 중심 종교예요. 그 말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주 수입원이 어디서 나와요? 예, 제사 지내면서 사람들이 제물을 살 거 아니에요. 원래는 밖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 양을 데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서 너희가 사서 바쳐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항상 제도 자체는 선한데 그거를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제물을 팔 수는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팔 테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이 너희 공짜로 장사해서 먹고 살 거야? 뭔가 여기도 줘야지. 그럼 30%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10만 원이면 3만 원을 제사장에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5만 원에 사가지고 2만 원 남겨먹고 제사장 3만 원 주고. 근데 그 평상시에는 많지 않겠지만 이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는 제사 지내는 그 줄이 그냥 쫙 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명절이 대목이에요, 대목.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물 파는 장사치들을
막 흥분하셔갖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제사장들이 수입원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환전.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 단위가 세겔인데 그 인두세 종교 예루살렘 그 산헤드린에서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 종교세예요. 그 예수님도 그걸 냈잖아요. 1인당 반 세겔 1년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인가에게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건져오면 그 입속에 한 세겔 있으니까 네 거네 그 내라 이런 식으로 보험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서 쓰는 세겔 화폐는요 성전 안에서는 못 쓰게 했어요. 왜? 세속적인 돈을 여기서 어떻게 쓰냐? 거룩한 하나님 집에서. 그래가지고 밖에서 만 세겔이 있으면 그걸 성전 안에 가서 성전 세겔로 환전해서 그 환전한 돈으로 양, 염소, 비둘기 제물을 사서 제사장에 가지고 가야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환전상들이 또 그 차액을 많이 남겨 먹어요. 한 10%만 남겨 먹으면 되는데 30%씩 남겨 먹고 그 중에 20%는 또 제사장들이 내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번 하면은 이게 종신직이거든요. 완전히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세습도 돼요, 목사님처럼. 그래가지고, 말이 좀 심했나? 어쨌든. 이거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환전상 테이블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노끈을 만들어서 제물들을 막 흐트러뜨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도둑놈들아 이 말이에요. 누구 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하신 그 종교 국회의원들에게 이 도둑놈들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새 말로 막 그 열에 받아야 안 받아요. 저 근본 없는 갈릴리 깡 시골 촌놈이 말이야. 어딜 감히 신성모독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이러면서 쟤는 죽여야 돼라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유대 종교국회는 39대까지 때리는 그 권한은 있지만 형벌권이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그건 로마 총독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서 이 사람을 처형하기를 원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근데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제 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패한 걸 알거든요. 원래 부패한 총독은 부패한 제사장을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끼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 돈 이익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 너희끼리 알아서 하면 안 되겠어? 너희 율법대로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우리에게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죽이는 권한이 없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총독을 압박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끔 지금 사람들 데모를 일으키고 사람들 동원해서 이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만민 구원 계획의 절정이지만 그 예수님이 죽는 데 이르는 과정을 보시면요.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과 암투 속에서 예수님은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종교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메시아인가? 그거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거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율법의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였어요? 이익에 있는가? 이익.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어떤 재물 수입, 자기의 영향력. 그런데 나사렛 깡 촌놈 예수가 나타나서는 다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마다 뭐 따르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 심지어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나타나. 제가 제사장이라도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죠? 모르죠. 또 저는 그런 사람보다는 산헤드린 의원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되고 싶어요.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질서를 깨는 자요, 자기들의 영향력을 파괴하는 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좀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포장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프레임을 그렇게 딱 거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옛날에도 요새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주로 이제 군부 독재할 때 여당이 야당 누가 뜨면은 뭐라고 해요? 빨갱이다 이렇게 프레임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표 확 주잖아요. 여러분 그 프레임 전략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요. 이게 소위 그 20세기 중반 그 미국의 상원인 메카시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그 당시 항상 소련하고 미국이 적대 관계일 때에 메카시가 자기의 적대자 의원을 향해서 저는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야. 그래가지고 정적을 물리친 그런 거기서 시작된 게 메카시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게 통해요. 근데 그게 요새만 있는 게 아니고요. 2000년대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처형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자기들은 형집배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떠넘겨서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가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에 반대하고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황제에게 저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처형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극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그 지난번 그 사순절 고난주간 기도회 때 잠깐 보셨지만 그냥 단두대에서 탁 죽이는 거는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최소 하루에서 3일 걸려요. 죽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는 십자가 처형을 보면. 그래서 로마는요. 로마 제국에 반대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냥 길거리에 다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사체로 죽이는 거예요. 옛날 일본에서 한 200~300년 전 카톨릭이 처음 들어갔을 때 일본의 제후들이 영주들이 그 종교 탄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카톨릭 신자들을 십자가 처형을 시켰는데 바닷가에 밀물과 썸물이 들어오는 거기에다 십자가를 받고 사람들을 매달아놨어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차면은요 숨이 까딱까딱거려요. 그러다가 또 물이 빠져나가면 그 떼약볕에서 또 고통받다가 또 물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지. 오늘날 북한의 노동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사실 그 이상의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중국도 비슷하죠. 권력자가 권력을 지키는 방식은요. 소리 소문 없이 반대자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죽이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푸틴은 자신의 정적들을 독극물로 이렇게 다 외국까지 가서 살해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여전합니다. 물질 문명, 과학기술 문명, 민주주의, 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인간의 악함은 여전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악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예를 들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최초의 신앙 고백했던 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기뻐하시면서 나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비로소 이때부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또 어떻게 부활할 것을 설명하셨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응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멀리 가면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33절, 자 이제 봅시다.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집 밖에서는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을 처형해 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로마법에서는요, 죄가 확실하지 않으면 처형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명목상으로라도 죄가 뭔지를 정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는 로마에 반대하는 죄, 로마에 저항하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 아니에요? 제목이 너 도둑질했냐? 너 저기 성전에서 돈 훔쳤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식민자인 유대 사람들을 네가 해방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미죠. 그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질문에는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조센징 이러잖아요. 우리는 일본 놈 이러고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뭔가 죄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34절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정말 스스로 내가 유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묻는 거니?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을 그냥 나한테 물어본 거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오히려 대답 안 하고 질문해. 그때 빌라도가 내가 너처럼 유대인인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야 내가 너 유대인 왕인지 아닌지 알지 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가 차차는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나라 유대 나라 사람들과 너희 대제사장들이 지금 나한테 너를 떠넘겼잖아. 나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네 제목이 뭐야? 빨리 얘기해. 너 유대인의 왕이야?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께서 이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도 아주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빌라도와의 이 대화 장면은 복음서에 다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빨리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말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My king, 그러니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is in this world.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런데 not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내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서 유대인들을 물리치고 나를 구출해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싸움은 뭘로 해요? 싸움은 뭘로 해요? 칼로 해요? 아니면은 식량 나눠주고 해요? 주먹과 칼로 하죠. 폭력이죠, 폭력. 여러분 세상은 힘과 폭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폭력이 있으니까 약한 우크라이나를 가서 막 죽이잖아요. 근데 왜 유럽 나라들이 꼼짝 못해요?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야 나빠 너 나쁜 놈이야 말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만 뭘 하려는 척하고. 미국도 지금 적극적으로 못하잖아요. 왜?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움직이는 원리를 근원에서 보면은 여전히 똑같아요. 권력, 폭력, 금력, 어? 힘이에요, 힘.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너희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에게 끌려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힘, 권력과 물리력과 금력이 있기 때문에 대접받는 나라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히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제가 늘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 이 임하시오며요. 영어로 하면 Your kingdom come이에요. Your kingdom come to where? 어디로 임해요? In this world. 이 세상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이 세상에 퍼져가는 건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근데 전도와 선교를 너무 미시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릿수 채우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 세상에 임하고 확장되는 나라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세상의 작동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작동 방식으로 움직여요?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흠, 야 엄마 이리 와. 그리고 힘없는 사람, 야 쟤 잡아와. 음침한 데서 막 두들겨 패서 너 내놔. 죄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 야, 쟤 우리 방해가 되니까 죄 만들어. 죄를 만들어서 죄 없어? 그러면 부인이나 애라도 찾아봐. 뭐 표창장 뭐라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세상은 이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이 원래 세상이 이렇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요 또. 그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 땅 백성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천국을 전하고 확장하는 사명의 땅일 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과연 다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겁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35절, 36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 이제 빌라도가 네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네가 어떤 의도로 왕이냐라고 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네 말이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 말은 예수님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세상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네 말과 같이 내가 I am a king of the kingdom of God 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제 핵심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어요. 이건 또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왕 되기 위하여.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당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 자신에 대한 사명 확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위 마지막 사명 확인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익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그런데 왜 이들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처럼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미워할까요? 예. 진리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 진리로 움직이지 않고 이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윤으로, 이득으로. 인간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생존 본능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리와 대치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여기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와 나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서려고 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진리의 편에 선 자인가 내 이익의 편에 선 자인가.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와 이익이 배치될 때 여기 대제사장들처럼 이 빌라도처럼 한국교회는 진리에 속한 교회인가 아니면 진리를 주장하면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가. 우리 위안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위안교회는 예수님의 편이고 진리의 편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 돈을 어떤 얻으면 좀 뭐가 남을 텐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생각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여지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진리의 편에 서는 자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억이면 어떻고 30억이면 300억이면 어때요? 그것이 진리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거기 붙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익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왜 진리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기득권을 위해서예요. 종교가 여러분 종교가 다른 어떤 세상이 타락한 거는 뭐 예나 지금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패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망랑 똑같아요. 오늘 21세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진리가 아니고 이익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회는 정말 암담한 사회가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종교가 진리에 붙잡히지 않고 이익에 붙잡혔을 때 세상보다 더 폭력적이 됩니다. 더 잔인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배치되는 저놈은 사탄이 되는 거야. 종교에서는 마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이제 함께 여기까지 나누고